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무슨 감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사건을, 감사하는 일들을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처한 모습들을 보니까 별로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지금은 늘 힘듭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내 모습은 그냥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힘듭니다. 지난 날을 보면 주의 은혜인 것을 아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렵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 너무 힘들다 할 때를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내 안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도 있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나를 감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를 않으면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그리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감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터질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가 터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이유도 달라지고 감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젠가 진정한 감사는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떠오르겠습니까? 감사가 떠오르는 순간, 감사가 나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한 때 진짜 그럽니다. 우리가 감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 많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내가 억지로 쥐어짠 감사할 때가 많고 금방 지나갈 일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를 보지 못하면 그 감사가 복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아주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일들이지만 이디오피아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몰아쳤는데 영상으로 뉴스로 한번 보니까 사진으로 보는데 하늘이 다 거먹게 덮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 떼가 그냥 하늘 다 덮은 거예요. 땅을 봤더니 땅에
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거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메뚜기 사체가 땅에 가득한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말하는데 이 척박한 땅에 그나마 있는 농작물까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하루 동안에 먹어치우는 그 양이 그 사람이 3만 5천 명분을 그 식량을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는가 봤더니 바로 기상이변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기상이변. 폭우가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그 메뚜기가 서식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열리니까 완전히 메뚜기 떼가 그냥 가득해가지고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기후 변화 때문에 메뚜기 떼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잘 터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근을 막습니까? 누가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은 거를 다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제 감사하게 되는가? 여러분 감사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자연 환경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날씨 줘도 감사,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 건강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레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베레야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야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그들이 말씀을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요? 너그러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너그러운 마음, 하나는 간절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에 대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심 없는 마음입니다. 의심이 없는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들보다 의심하는 마음이 적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와 편견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과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 없이라는 말이 성경에 지금 안 나와요? 의심 없이라는 이 너그러운 마음만 나오지 의심 없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의심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당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해를 당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의심이 됐단 말입니다. 의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죠.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의심하면서 말씀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들 보면 알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돼야 한대요. 자, 들의 백합화를 보니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받아도 처음 드는 생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심부터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더라. 의심 없는 마음을 가졌더라. 말씀을 듣는 대로 믿었더라. 그리스도가 해를 당했다. 아멘.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 그대로 받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더 믿고 싶고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임하기를 더 간구하게 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사람은 대부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사람은 의심 없이 말씀을 받기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간절하게 계속 뭘 바라요?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가장 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쭉 다니면서도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마다 전부 다 도시를 쭉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에 갈 때마다 어디를 맨 처음에 들어간 줄 아세요?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쫓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그에게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계속 유대인의 지역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던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지역에 처음 가서도 유대인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자, 17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시간이 없어서 안 읽지만 그 전에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회당 갔더라, 회당 갔더라, 회당 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나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 어떤 간절한 마음이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이 있어야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하냐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더니. 여러분 상고한다는 말은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상고한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 암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놀랐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슬플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야 됩니다. 꼭 정확하게 문구를 맞춰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외워지고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외우고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뜻이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상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것이 외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상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게 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경험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초에 뭐 했어요? 말씀 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달력에도 나와 있듯이 2달에 한 번씩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다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일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를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쉬었다가 함께 만나서 이제는 한 번 더 하면 1, 2, 3 영적 전력 질주라는 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매일 하루에 1, 2, 3, 1 매일 한 번은 예배드리자. 한 번은 예배드리자. 그 다음에 20분씩 기도하자. 매일 20분씩 기도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매일 성경 읽어서 3개월 동안에 성경 일독하자. 이게 지금 한 영적 전력 질주를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같이 하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득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일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더라. 더 너그러웠더라. 여러분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 한 해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보아도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슬픈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사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할 것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일,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서 참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꾸며주신 권사님에겐 감사하나 여러분 그런 걸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내 본질로 가서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내 환경을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게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면 감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세상을 보아야지만 감사가 본물 터지듯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라. 유일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나를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삶의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유목민 생활입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잘까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심기만 하면 거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이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며 산 다음에는 땅이 있어서 감사하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와서 감사하다. 온통 땅에게 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고 무너진 조건으로 허술한 조건을 가지고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입으로는 감사할지 모르나, 그저 몇 가지 감사가 있을지는 모르나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떠오르는 감사는 모두 세상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만한 감사이며 세상 욕심으로 얻은 감사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머물지 않는 것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123 영적 전력 질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